네, 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미리 예배 시간 전에 읽어보시도록 앞에 화면에 띄워 올려드렸었는데요. 다 읽을 수가 없어갖고 미리 좀 읽어보시라고 올려드렸었습니다. 네, 말씀이 창세기와 또 요한일서 3장과 요한일서 4장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예. 먼저 요한 1서 3장에 나오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는 제목이고요. 예. 다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좀 잘 알려진 이야기라서 우리가 네. 그리고 또 미리 읽으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2절 3장 12절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한 장 더 넘겨서 요한 1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까지. 나머지 부분들은 더 많았었는데 네, 그 말씀 묵상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연이가 이제 기도하면서 예, 그 참 저희 교회와 함께 하연이가 딱 2년, 3년, 2, 3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참 많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열매를 보는 듯한 그런 기도였었습니다. 주중에 하연이하고 우리 예성이하고 소미하고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신앙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동탄에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우리 하연 형제가 직장이 동탄이어 갖고 같이 신방 가는 겸 해서 동탄에서 같이 모임을 가졌었는데 예. 또 그런 그 교제와 나눔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우리 성도 안의 교제, 우리 교회 안의 교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또 감사했었는데요. 이따가 끝나고 우리 또 청년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2부 순서 때. 그리고 제가 그 예배 시작하면서 그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소개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현희자매님, 네 현희자매님, 저희 교회 분 맞으시죠? 네, 아이고 이렇게 돌아오셔서 이렇게 대면 현장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성훈 집사님, 조동 집사님, 우리 팀지저스에서 이렇게 함께 또 예배 해주셨는데 너무 환영합니다. 아까 환영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 이야기 자체보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 자체보다는 오늘 요한 1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 사도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그 부분을 좀 전하고 싶어서 본문을 뽑았습니다.
그 왜 이 명령이 나오게 되었는지 보려고 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네. 가인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얘기 할까요? 없어서 이런 얘기 할까요? 당연히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이 편지의 대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가인과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겠죠. 가인과 같은 모습이 전혀 없다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네, 불필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아, 바로 가인과 닮은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신부 의 마음 안에 가인 같은 게 있다는 거 좀 문제 있죠. 네. 왜요?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 자예요. 즉 심판의 대상이 된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 3장과 4장 오늘 좀 읽었었는데요. 4장에서 어떤 게 가인 같지 않은 건지를 사도 요한이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 4장을 통해서 4장에 제시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3장에 나오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가인 이야기이지만 가인에 집중하지 않고 가인에 집중하지 않고 4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짜 나아가야 될 부분, 가인과 같지 않고 그럼 답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X, 오답은 알겠는데 정답은 무엇이냐 그겁니다. 4장이 제시하는 바는 정답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닮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커넥팅 포인트가 있다라는, 커넥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압도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때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만. 그래서요,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죽은 이기적인 그 마음을, 죽은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도록 하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좀 전에 4장 7절부터 12절 읽었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넥팅 포인트, 연결 포인트를 요한이 어떤 식으로 말해주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네이처, 하나님의 본성. 우리의 네이처는 뭐죠? 우리의 본성은,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에요. 우리의 네이처는요, 우리는 그냥 자연인으로서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네이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얘기하면 오늘 그걸 볼 겁니다. 오케이. 자, 7절.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리라. 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 온 것이라고 말할 때 요한이 생각한 개념은 뭐냐면요. 자, 빛이 이제 태양에서부터 오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이란 존재에서 발산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이글거리는 존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연결받은 자, 거듭난 자는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을 같이 발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요점은 뭐냐면요. 이거는 죽은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자는 바로 이 성품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성품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심각하게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강조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이 사랑과 은혜, 은혜와 사랑 이 부분은 가장 강렬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낸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 전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요? 우리 아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표에 그 목표 지점에 보면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고 카피 뜨는 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인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절절히 경험케 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게 하나의 또 다른 개체로서 확장시키는 것까지입니다. 요한은요, 이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수직적인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수평적인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네이처는 하나님의 아주 자연스러운 원래부터의 본성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고요. 그 포인트가 우리의 거듭난 자의 모습의 가장 강렬한 모습, 가장 강렬한 전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9절, 10절, 11절입니다. 4장 9절, 10절, 1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여기서 이 말씀이 좀 여러분들 마음에 좀 많이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살리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 죽었던 우리를 born again, 다시 거듭나게. 네. 그래서 그 거듭남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근거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끌어가시겠다는 거죠.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러워 하시는 사랑의 표현법, 지금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바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보내신 거랍니다. 이거를 거듭 말해요. 좀 전에 우리 9절, 10절, 11절 읽었는데 9절에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10절에도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 그 베이스는 그 화목제물이라는 이 제물이 되는 그 베이스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출발한 게 구속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대속하기 위해서, 속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죠? 죄에 대한 우리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진노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그 형벌을 없애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게 지금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 쪽의 일방적인 작품이세요. 상대방을 보고 만드신 작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그 누구도 네, 그 율법의 요구를 누구도 채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일방적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일방적인 작품입니다. 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작품이죠? 그것이 3장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마땅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땅하다. 마땅하다라는 표현은요, 그 어떤 의무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건 마땅하죠. 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지금 요한이 설명하는 것은. 자, 새가 물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요한은 이제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마땅히 자연스럽게 그것이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지금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한 가지 더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소스가 어디라고요? 우리 쪽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 출발점. 우리는 예수 없이 만들어낸 사랑은요.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 인정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시작점이 어디 있느냐? 오리지널이 어디냐? 어디 출신이냐? 메이드 인 어디냐? 메이드 인 헤븐이냐? 하나님 천국에서 온 거냐? 아니면 우리 쪽에서 만들어낸 거? 우리 쪽에서 만들어낸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사랑하는 반응을 보이든 거절하는 반응을 보이든 그 무슨 반응이든 간에 이 사랑의 본성과 근원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감사합니다 혹은 저도 사랑합니다 여기에 근거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기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 쪽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쪽이라고요? 하나님 쪽이라고요.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의 네이처는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자연인의 모습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요한일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 닮은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진다면 그거는 우리 쪽에서 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이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 있는 자만 사랑에 호흡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네이처, 우리의 자연인의 모습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네이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랬어요. 그러면 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제 우리 것이 됐다라는 이야기. 이제 우리 것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까 마땅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옳다. 너무나 당연하다. 자,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이 마땅하고 새가 공중에서 날아야 하는 건 마땅하고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죽은 자가 아니라면 살아있는 자라면 호흡을 하는 게 마땅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요. 그냥 단순히 카피 뜨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한테 하늘을 날아라 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가 바뀌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존재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닮은 사랑. 우리끼리 얘기하는 사랑 말고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절대 존재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네이처가 죄인이라는 네이처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그 모습을 그 성품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으로도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는 그림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은요 우리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뒤집어 엎어서 어떻게 됐어요? 죄인의 네이처가 죄성이 뒤집어 엎어져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고 거기에 대해 강력한 표시, 강력한 전시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게끔 되어 있대요.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하나님 닮은 사랑인데요. 그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르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삶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본다면,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이 답은 바로 처음처럼 새로운 삶, 거듭난 삶,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려준 그 성령의 역사가 결국 수평적인 사랑으로 연결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듭난 자인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좋아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자들이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이 요한의 이야기인데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죽은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듭난 자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몇 가지 좀 예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라이프 미션 교회에서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끌고 가실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장 11절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자, 우리 가운데 가인처럼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뭐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사람 죽인 사람 없습니다. 근데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럼 사람 죽이지 말라. 그런 얘기인가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형을 죽인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우리 교회에 뭐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뭐 팀지스 중에서 살인 사건에 연루되고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지금 살인 사건에 대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 사건에 대해 집중하나요? 그게 아니죠. 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어떤 이유로? 그게 중요해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이게 요한이 계속 고민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동기에는요. 그 이유는 신부들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방식을 막는 게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막게끔 하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끝에 그의 행위는 악하고 그 형제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그의 행위는 악하고 그 형제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게 아벨이 뭐 영적으로나 혹은 뭐 삶으로나 무언가가 훨씬 더 우월할 때 그게 화가 났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이 악해서 아벨을 죽인 걸까요? 아니면 아벨이 뭔가 우월해서 잘나서 그래서 살인이 벌어진 걸까요? 네, 좀 그 다시 한번요. 아, 여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인이 악했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라는 걸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요한 1세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다면 그 형제의 행위는 의롭고 그의 행위는 악했다.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실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요. 아벨을 죽인 이유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나의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나의 제사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더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져요. 창세기 4장 이야기는. 자, 다시요.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가인의 제사가 악했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뭐예요? 아벨의 제사가 더 우월한 제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범죄가 시작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 것 때문에 하나님과 제사로 더 통했기 때문에 그게 가인은 아벨을 죽인 이유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마치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같은 이유로 네, 살아가는 부분이 반드시 다 있을 거예요. 자, 그 포인트라기보다는요. 가인은 아벨이 뭘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이 재물을 받으시는 걸까? 아벨을 네가 뭐가 잘났니? 여기서 답은 뭐예요? 아벨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다시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쪽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서 비롯되는데요. 나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거나 거두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아벨이라고 하나님 한번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품기로 결정했다면 사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중간에 잘못된 제물을 올려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끌고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법을 이 제사 방법의 문제랄지 어떤 가인의 어떤 무슨 문제가 있어서랄지 이런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를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라고는 하나님 쪽에서 결정이었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려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따내는 그런 부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요한의 지금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요. 그 부분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부분까지 커버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형제나 자매나 어떤 내 주변에 어떤 선한 사람이나 뭐 좋은 습관이나 뭐 좋은 태도나 뭐 좋은 행동이나 그래서 발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시기하는 그 모습, 그 발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상대방을 시기하는 거. 그것을 사실 우리는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의 기본적인 성질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누군가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운 것은 이 사람이 뭔가 잘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며 우리가 품어야 되는 생각은 뭐냐면요. 그 세워주신과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성장했을 때 그것을 보고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 우리는 이 A라는 사람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건 우리 신학적인 토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런 자들이 세워질 때 너무나 찌질이 같은 누구누구가 마치 세워지고 마치 자라나고 성장하고 내 옛날에는 제가 하나도 뭐 요한이 누군지 베드로가 누군지도 전혀 몰랐었는데 뭐 지금 이렇게 성장했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함께 세워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가인처럼 되지 말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잘하는 모습을 시기하지 말라는 그 얘기도 포함이 되고요. 그 모습을 이 사람이 잘해서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는 그 얘기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되게 예민해요. 사실 우리는 서로 장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네이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별로 이렇게 동조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만 그런 걸로. 네, 저만 그런 걸로. 네, 저는 그래요. 네. 그런데 사랑은 다른 사람이 세워질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결점이 있어도 그거에 원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쟤를 선택했어 라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시기로 했다면 그 잣대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리고 너무나 정말 학급으로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키워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사랑이 없으면 거듭난 자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래? 라고 요한은 좀 시리어스한 아주 좀 심각한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필요에 예민한 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그 니즈를, 그 필요를 채워줄 때 내가 많은 희생을, 많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심지어 목숨도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닮은 사랑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거듭난 자가 나오는 호흡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 17, 18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대가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땅하다는 말 계속 여러 번 나오는데요. 네. 이것은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행해 볼래? 우리가 행함이 구원의 조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물고기라면 마땅히 물에서 사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뭐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고요.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한일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인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지? 난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논리입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제적인 사랑을 하자 이거. 실제적인 사랑. 여러분 실제적인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표적인 거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사랑, 대표적인 거 두 가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건데요. 실질적인 사랑은 돈과 시간의 세크리파이스가 있는 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과 시간, 물질과 시간. 시간도 상당히 돈입니다. 그렇죠? 아, 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바로 실질적인 그런 니즈가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냥 말하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짜 실질적인 배품을 오버플로잉 넘쳐 흘러나는 것을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제가 그 우리 그 다음 주에 우리 엘토토 선교 후원하자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진짜 사랑하자라는 이야기는요. 무언가 실질적인 부분이 동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근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사랑이 뭔지 봤지? 목숨 버린 거. 그러니까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목숨. 그냥 희생이라고 칠게요. 희생, sacrifice. 어떤 대가가 치러지더라도, 어떤 코스트가 치러지더라도. 우리는요, 나부터 살고 보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늘.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너도 내 입장이 돼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뭐가 맞는지. 근데 내 입장에서는 너도 내 상황이 돼봐. 그러니까 나부터 나는 내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알아요. 알아요. 내 코가 석자인 거 알아요. 근데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 하자는 거예요. 자, 거듭난 사람만이 느껴지는 마음은요. 이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뭐냐면 내가 사랑의 진빚이 있어서 그리고 나는 내가 어떻게 생명 받은지 어떻게 생명 전달 받은지 내가 그리스도가 죽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기 때문에 그 감격에 넘쳐나는 기쁨 때문에 어떤 코스트도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주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도 괜찮아 이런 마음까지. 우리는 보통 나부터 살고 내 생명 지키고 내 가족, 나의 무언가, 나의 미래.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놨어요. 왜요? 우리가 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까. 요한은요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은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deeds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대가가 많이 지불되더라도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처럼 거듭난 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네. 요한은요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도록 한 그 근거가 있잖아요. 그 마음먹은 방식은 뭐냐면 일단 먼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물이 우리의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매니저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듭났을 때 우리는 그의 사랑에 푹 빠질 수 있고 또 그 푹 빠진 사랑 때문에 우리 손에 있는 무엇이든지 그게 돈이든지 시간이든지 명예든지 뭐든지 놓고 예수 손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질적인 옮겨지는 내 손이 여기를 잡고 있다가 주님 손 놓고 주님 손 붙잡는 것이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요한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상상을 합니다. 절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상상은 뭐냐면 아벨이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옆에 누군가가 잘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고자 할 때 서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함께 응원해 줍니다. 동시에 정말 부족한 자가 있다면 또한 그것을 실질적인 사랑으로 덮게 됩니다. 거듭난 자라면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생명 있는 자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그 거듭남을 확인해 주는 증거품은 바로 행함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시지 않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행함이 있는 사랑이셨어요.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왜요? 아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생명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본성이 죽은 자였었는데요. 우리의 네이처는 우린 자연적으로 죽은 죄인이었었는데요. 빛이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생명으로 얻은 자, 거듭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하나님처럼 뿜어져 나가게 됩니다. 태양이 빛을 뿜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사랑을 뿜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주 앞에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